반갑습니다. 박양규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리셋 주일학교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소명중고등학교, 그리고 아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책들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교육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교회교육연구소 그리고 큐리랜드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회교육 현장에서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사 세미나라든지 강의를 들었겠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너무 원론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하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열심을 독려한다던가, 아니면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있노라면 저 같은 주일학교 사역자 한 사람 혹은 한 명의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사역자,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번 책은 그래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 교회마다 어떤 공통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표현된 책이 리셋 주일학교라는 책입니다. 주일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속도라기보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주일학교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될지, 이 화두를 꺼낸다면 교회들마다 아마 각양각색의 의견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역자가 바뀌면 그 교회의 주일학교의 매뉴얼, 조직이 아니면 교육 철학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이번 팬데믹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은 이미 팬데믹에 맞춰져서 변화를 마친 상태인데,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부분들은 그전에도 통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 학교가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또 과거로 회귀를 하려고 한다는 몸부림은, 이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교회 학교는 어떤 공통된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주일학교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의 문제인 거죠. 20, 30년 후에 일어날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학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방향을 설정하고 이 부분을 인식을 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투자와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머릿수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요 인식만 바뀌어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를 향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식부터, 그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른들이 드리는 대예배만큼의 비중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인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큰 교회라든지 주일학교가 잘 운영되는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자체의 역량으로 아이들에게 신경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큰 교회를 중심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개념들이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 아니면 이런 역량들을 주변의 교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학년마다 부서가 있지만 옆에 있는 교회는 학년은 고사하고 7살짜리 아이와 고등학생이 같은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교사 세미나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교재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같이 나누는 이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미래를 바라본다면 큰 교회들, 역량 있는 교회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나눠주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코로나 이전의 통계가 이렇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2%가 넘는다는 통계를 들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수치는 훨씬 더 심각해졌겠죠. 그렇지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고 해도 그 교회에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점점이 소수긴 하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컨텐츠를 공유하는 담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예배가 송출이 되는 것처럼 이런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예배, 아이들 콘텐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방법만이 같이 공유하고 그런 아이들, 역량이 안 되는 교회들도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몸부림쳤던 부분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담당하는 이 1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1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지탱하고 버티는 영적인 힘을 어른들도 공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1시간이 적은 시간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시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 1시간을 위해서 1000개의 컨텐츠, 2000개의 컨텐츠를 누군가 전체가 만들어서 공감하는 그런 담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셋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사역,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